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의 말씀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참 공감이 되시죠? 때론 우리 삶 속에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후에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난 곳에 만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발전하고 또 모든 것들이 변했다 하지만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투성이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관계 속에서 깨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또한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절망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점점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심정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아지트에 가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 곁으로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게 닫혀진 그 문을 한순간에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셨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명의를 만나서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풀어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까라고 많은 돈과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안,
세상의 기쁨, 세상의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선거철에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동창회, 괜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걸린 것이 없어요. 모슬포라는 고향, 사촌의 남편이 또 이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통화 안 해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도 합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남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기쁨, 명예, 건강도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깨지지 않는 평안, 절대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특별히 사역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요. 한순간에 우리는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이 나서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은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임재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통제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겁했고, 그리고 남 탓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꽁꽁 닫혀져 있는 그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과감하게 문을 열고 밖을 향해 나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 찼으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열흘이 필요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흘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두 번째 한 일은 기도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신 사람을 뽑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12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12사람을 만나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사람에 맞게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채워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의논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채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쫙 모여서 120명이 모였더니 120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회의했던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세미나를 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입 좀 여세요. 그들은 뭐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풀어야 되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미래까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회의 먼저 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먼저 풀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오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영성이에요. 기다림도 영성이에요. 조급하면 일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이 교회에서 목회했던 이성근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이 계셨을 때 한 10여 년 계셨나 생각이 되는데 있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재판이
1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무조건 고소하고 그 한쪽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제가 다 목격하잖아요. 재판장에 가니까 참 울다 나왔습니다. 교인들끼리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다. 제가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꽂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모든 것 경험하고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책을 쓰셨어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10시 40분쯤에 제가 목사님 곁에 있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제가 선물했던 추석책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와서 책들을 다 싸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얼마나 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영성이구나.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살았더니 모든 문제들이 그 다음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해결이 됐고 또 편안한 때 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때가 됨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소리 그것은 들려오는데 그 120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들려왔어요. 청각에 쉬 하고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실체는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들어갔어요. 르하흐 불어넣어 주셨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생기요 성령이다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해골, 마른 뼈들, 이미 생명이 끝나서 바짝바짝 마른 흉측한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었어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짝바짝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뼛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이게 되고 가죽이 입혀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마하나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120명 성도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이 교회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없어진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눈만 보면 느낌이 와요. 찌릿찌릿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옆에 있는 거, 성령이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데 나는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나 막 춤추고 싶어. 이게 다윗처럼 춤추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온 걸 느끼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한번 찌릿해 보세요. 잉크 한번 해보세요. 잉크. 굉장히 어색한 분도 있고 익숙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신혼부부가 눈만 봐도 너무 좋으니까 우는 부부들 있어요. 눈물이 나. 너무 좋으니까 이 감정이 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니까 웃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좋아서 울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이게 성령이 뭐냐 하면 변호하다, 곁에 있다, 팔아 옆으로 와서 붙어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혼자가 아니야.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실체가 뭐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120명 문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그건 철학관에 가면 돼요. 지식으로 믿는 것, 교리로 믿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이 퍽퍽합니다. 목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일부회 때 한번 해봤죠? 제가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눈? 도끼 눈을 팍 떠갖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해보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이곳에 가득해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 같은 것이 보였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출애굽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활활 불타오릅니다. 떨기나무가. 자, 이 모세는요 살인을 했습니다. 참 의로운 살인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현법에 좀 합리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인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홀로 있기 때문에 왕자였는데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불이라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은 인위적으로 핀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너를 만들 수 있고 너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불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간증을 하면, 오래전에 이수빈 청년 영국에서 우리 예배를 항상 듣는데요. 오늘 이 간증을 하면 아마 들을 거예요. 세터민으로 자신이 선택지를 제주도에 선택을 하고 제주도 와서 한 1년 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청년 지도할 때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5만 원으로 한 달 살아요. 배급이 5만 원 받았어요. 집을 헌정해주고 5만 원을 받아 살아요. 제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거절해요. 더 정해진 거 더 되면 자기가 평생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에 합격을 하고 장학생으로, 그리고 시인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집회를 합니다.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간증도 많이 다녔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손등에, 손 위에 불이 활활 올라가는 거예요. 손 위에. 너무너무 놀라서 나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설교 때 그때 전도사 시절에 불을 보여줬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불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닫히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랐어요. 그 불이 이 자매를 살렸고 지금은 영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선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영국에 보내셨답니다. 이게 불이에요. 우리는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지 않으면요, 이 불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하게 돼요. 인간의 냄새들이 너무너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했던 이 불이 이 노영중앙교회를 움직여서 이 노영중앙교회가 성령의 불이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린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과
내면과 우리의 육을 다 한순간에 정리를 해주어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몸으로 느낀다는 게, 몸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통제당해요. 하나님께 통제당해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이 가정의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 내 생각, 내 행동, 심지어는 내 몸의 모든 질병까지도, 내 속에 있는 이 찌꺼기까지도, 생각의 모든 죄악된 것까지도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그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름 부어서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해야 되죠. 전기차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요.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충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충전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충전시켜야 돼. 충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뚜껑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 열어야 기름 담을 거 아니에요. 뚜껑 열어야 돼. 충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 서두에 말씀드렸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나간들 다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흘러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닥치는 거예요.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들이 오고 가다가 들렸던 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형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이 평화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평화를 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평화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은지, 내 안에 평화가 깨져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제 60년을 지나서 61년, 내년에 61년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기쁨, 평화, 사랑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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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병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누군가를 찌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아파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만져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우리 자신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치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영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